오늘 말씀은 능력자에게 접속하라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능력자에게 접속하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능력자에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능력자와 여러분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믿으십니까? 능력자와 연결이 되어 있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능력이 나와야죠. 능력이 나와야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능력자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드라이어를 쓰다가 갑자기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면 무조건 고장이 난 겁니까? 왜 안 될까요? 전기 플러그가 꽂혀 있나 안 꽂혀 있나를 봐야 된다는 거죠. 플러그가 꽂혀 있나 안 꽂혀 있나. 이 플러그가 꽂혀 있는가 안 꽂혀 있는가도 모르고 무조건 틀었는데 안 나오면 고장이다. 뭐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또 여러 가지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는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죠. 그게 뭡니까? 플러그가 꽂혀 있는 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자와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연결이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누르면 나오는 거죠. 근데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뭔가 능력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 능력자에게 접속하라예요. 능력자에게 접속하라. 아주 너무 쉬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71편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잘 보세요. 말씀을 여기 보면은 이제 또한 내가 늙어 백발이 되었사오니 아무리 늙어도 힘이 없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늙어 백발이 되었사오니 오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게 사람이 늙으면요 버림받을까 봐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자식들이 조금만 자기를 소외시켜도 굉장히 서운한 겁니다. 너무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늙으면 나이가 들면 이제 서운함을 많이 느낀다든가 버림받은 감정을 많이 느낀다든가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나도 늙었나 봐. 그러잖아요. 그게 여기 이 말씀입니다. 늙어 백발이 되었사오니 오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주의 능력을 이 세대에게 보이고 주의 권능을 앞으로 올 모든 사람에게 보일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대에게 보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의 권능을 앞으로 올 모든 사람에게 보일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능력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력자에게. 여러분이 이제 또 다른 말씀을 보면은 시편 105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와 그분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분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구하라는 겁니다. 뭘 구해요? 그분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능력을. 그럼 우리가 능력을 구합니까? 하나님 힘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길 힘을 주세요. 능력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을 끌어내려야 내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능력을 끌어내려야 내 능력이 되죠. 하나님은 능력을 끌어내는 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끌어내는 길이 뭐냐면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능력을 끌어내는 길이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접속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접속을 하냐면은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로 나타나냐면 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나는 연약하오나 주의 힘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약함을 느낄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약해요. 그러면 나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한 능력이 나오죠. 내가 워낙 강해버리면 주님의 능력으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 줄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사도 바울도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능력이 머물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너무 자신만만하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한번 넘어지면 오지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가 있죠.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보세요. 야베스는 자기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더라. 왜 존귀한 자냐면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하며 이르기를 내가 고통을 겪으며 그를 낳았다 하였더라. 야베스란 이름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통을 겪었으며 고통을 겪으면서 낳으니까 네 이름은 고통이라고 해요. 야베스란 이름이 그렇게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우리는 좋게 부르지만, 그런데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원하건대 주께서 참으로 내게 복을 주사,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참으로 복을 주사, 복을 주사, 하나님 복 주세요 하는 게 이게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하는 게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야베스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사, 그 다음에 내 지경을 넓히시고, 지경이 넓어야 돼요. 지경을 넓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분량의 그릇을 크게 가지면, 한번 세게 가지면 그 다음에 더 세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어떤 희생을 크게 한번 해보면요, 그 다음에 똑같은 희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딴 사람이 볼 때는 굉장하게 보여도 말이도. 그런데 지경을 넓히사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키시며 이로써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그에게 주셨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겁니다. 4가지 구했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악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자기 민족이 완전히 죽을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가 민족을 살린 여인입니다. 어떻게 그는 살렸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그들에게 명하여 돌아가서 모르드게가 이같이 답하게 하되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함께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에스더는 하나님, 기도, 성령님 이런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기도해달라는 거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그렇게 금식하리이다. 금식만 하는 겁니까? 금식, 기도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내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서 모르드게가 자기 길로 가서 에스더가 자기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따라 행하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에스더가 민족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지 단순히 밥 안 먹고 금식했다고 그런 능력이 나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밥 안 먹고 금식하면서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힘이 없고 연약하고 뭔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엎드려 구해봤나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얼마나 기도해봤어요? 5분이요? 10분이요? 내가 정말 너무 다급하면은 30분도 매달리고 1시간도 매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매달림이 없으니까 너무 힘이 없는 거죠. 음식을 안 먹으면 힘이 없습니다. 음식을 잘 먹어야 힘이 있는 거죠. 저도 이제 매일 그 미라클 모닝을 녹화를 하고 또 설교를 하다 보면요, 이 목소리가 이상하게 새는 경우가 있어요. 이상하게 뭔가 배심이 딸린다고 그러나? 하여튼 이게 딸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뭔가 내가 밥은 먹고 반찬은 안 먹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이 컨디션 조절이 잘 돼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아팠던 적이 있었죠. 그때는 정말로 말을 했는데도 이게 제가 생각해도 힘이 없고 뭔가 배가 비어있는 듯한 목소리가 나가는 것 같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차지 않으니까 그런 거겠죠. 차지 않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차지 않은 뭔가 꽉 찬 느낌을 가지고 활동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부족하고 허전하고 뭔가 딸리는 것 같고 그럴 때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능력을 구해야죠. 능력을. 에스더도 왕비지만 왕 앞에 나아갈 때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면 그 사람을 죽인다는 법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민족은 지금 왕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왕이 제가 하지 아니하면 자기 민족은 유대 민족은 다 죽게 생겼어요. 네가 나가서 좀 모르드게가 말하기를 네가 나가서 왕에게 구해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나아가냐고. 그러니까 너는 그 왕비가 된 건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러니까 네가 가서 구하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에스더가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혜가 온 거죠. 3일 동안 밤낮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지혜가 온 거예요. 지혜. 그래서 하만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할 때 왕이 내가 너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무엇이든지 말해봐. 라고 할 때 금방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뜸을 들인 거죠. 결정적인 찬스를 본 겁니다. 결정적인 찬스를. 그런 지혜도 생기게 된 겁니다. 그것이 에스더에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두 사람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가 기도를 했는데 어떤 정도로 기도했냐면 야고보서 5장 말씀에서 인용할 정도로 기도한 겁니다. 인용할 정도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게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답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뭐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어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습니까? 아프신 분이 계세요? 그렇다면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냐면은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소개하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뭘 했어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고난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예,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또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기성교회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을 불러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병들미 있으면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약국에 먼저 가기 전에, 병원에 먼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해야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은 내가 이 상처받은 생각이 나요. 그 무슨 생각이 있냐면, 신방을 가서 어떤 자매를 신방을 갔습니다. 병원이에요, 병원. 제가 이 말씀을 줬어요, 이 말씀. 이 말씀 병원에 가면 다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이것이 이 자매에게 하는 말처럼 들려가지고 상처를 받아서 목사님이 자기 죄가 있다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교회 떠나갔어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니, 이것은 보통 사람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2절을 그 다음 절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거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죠. 나는 잘못이었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마치 죄인인 양 몰아세웠어.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병든 자가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봐서 잘못이 있으면 서로 고백하고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의로운 자의 효력이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할 때 우리와 동일한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대언자로서 바알 선지자를 이제 비롯해서 850명과 싸움을 벌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거둔 놀라운 대언자. 이 대언자가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세벨이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거짓 대언자들을 죽자 엘리야가 너도 똑같이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을 때 무서워서 그날로 도망가서 로뎀 나무 밑에 숨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요, 우리 자신도 깜짝 놀랄 정도로 주님의 큰 역사에 일으키는 일에 함께 동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내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로 치사하고 더러운 사람이 되어가지고 정말 도망가는 사람이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성정이라고 하는 말은요, 성정이라는 말은 호모이오파데스라는 헬라어로서, 이 말은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은 것을 겪는, 유사한 감정과 애정을 가진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나 나나 똑같다는 말이에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무서워서 도망을 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럴 때가 많잖아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정이 같다고 그랬죠?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그렇지만 뭐 했습니까? 비가 오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습니다.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정말 우리도 똑같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냐면, 이 말씀이 기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접속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은 접속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7장 7절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예, 마태복음 7장 7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방송실은 이거 항상 성경만 비추지 말고 이게 번갈아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는 자는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면 열린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약속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냐면은 바로 접속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접속을 해요? 구해서. 어떻게 접속을 해요? 찾음으로. 어떻게 접속을 해요? 문을 두드림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과 접속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구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구하면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제가 333 기도라고 거기다 이름을 줬는데 333 기도, 예레미야 33장 3절,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능력 있는 일을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불러야죠. 하나님의 능력과 접속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접속.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우리가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과 접선이 돼야 돼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끌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많이 구하는 자예요. 많이 구하는 자. 기도 제목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아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가 그 결과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접속.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누구냐면은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를 또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고 싶어요. 열왕기하 2장 12절부터 14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엘리사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많이 구하는 자입니다. 많이 구하는 사람. 가장 많이 구했던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어요. 모든 것을 구했고 그 아버지께서 받아서 일을 했습니다. 미래는 잘 구하는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미래는. 기도는 뭐와 같으냐면 씨앗과 같은 거예요. 씨앗.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미래는 그가 오늘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느냐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현재 무슨 씨앗을 심고 있는지 관찰하는 거죠. 현재 뿌리고 있는 씨앗에 따라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오늘 기도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기도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한 것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잘 구하고 구한 것을 잘 받을 줄 아는 사람을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크게 구하고 간절히 구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항상 구하고 구체적으로 구하는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에서는 엘리사의 기도가 소개되어 있어요. 엘리사의 기도.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어요. 그렇다면 엘리사와 같은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할 수가 있을까요? 자,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한번 열왕기하 2장 9절을 열어보세요.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구하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의 영의 2배 몫이 내 위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한 거예요. 엘리사에게 내가 이제 떠나가기 전에 네가 나에게 한번 구해라 이거예요. 그럼 내가 주겠다. 그랬더니 그 스승의 능력의 갑절을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갑절을.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스승을 보내야 하는 마지막 순간에 한 가지를 구해야 하는 이 절박한 그런 순간이 왔는데 엘리사는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갑절의 능력을 기도한 거예요.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왔습니다. 비가 오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왔습니다. 엘리야는 7번까지라도 가서 확인하라고 했어요. 정말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니까 아합왕에게 단단한 채비를 하고 내려가라고 열왕기상 18장 44절부터 4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엘리야는 바로 이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구한 게 뭡니까? 그런 능력에 갑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겁니다. 능력을 받으면 영감이 넘치게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깨달음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할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받으면요, 영안이 열려요. 눈이 열립니다. 남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남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보러 온 곤대가 말과 병거들로 말이죠, 도단 도시에 뺑 둘러쌌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주여 이 청년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청년의 눈이 여니까 불말과 불병과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러서 지키고 있는 것이 보인 겁니다. 기도하면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니까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잘 안 보이는 겁니다.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도해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보이는 겁니다. 능력을 받으면 기적이 나타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겉옷으로 물을 쳐서 강을 이리 치고 저리 치니까 강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건너갔습니다. 나중에는 어떤 생도가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 나무를 던지니까 도끼가 떠올랐습니다. 물이 나쁘다고 하니까 거기에 소금을 끼얹으니까 물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능력의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능력을 받으면 권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21절부터 22절에 보니까 물들을 고친 이야기 금방 했었죠. 이 정말 물들을 고쳤는데 엘리사가 물에 가서 소금을 던지니까 물이 고쳐진 겁니다. 권세가 있게 되죠. 능력을 받으면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능력을 받으면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능력 받기 위해서는 능력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가치를 먼저 첫 번째로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기회를 포착해야 됩니다. 인생에는 많은 기회가 오고 가죠. 그 중에 어떤 기회는 자주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생일대 한두 번 오고 안 오는 기회도 많습니다. 승천하는 엘리 앞에 이제 엘리사가 섰습니다.
그런 기회 앞에 섰어요. 내가 내가 네게 어떻게 해줄 것을 구하라. 이거 한번 지나가면 오지 않는 기회입니다. 한번 지나가면 오지 않는 기회예요. 그럴 때 열왕기하 2장 10절에 그랬죠. 그러니까 갑절에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나를 네게서 데려가신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그렇게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한순간에 기회가 온 겁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만이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기회를 잘 포착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능력의 통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능력의 통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실 때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때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 자체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의 통로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한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끈기가 있어야 돼. 끈기. 엘리사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엘리야의 곁을요 졸졸졸 따라다녔어요. 얼마나 많이 따라다녔는지 몰라요. 처음에는요 길갈에서 있었습니다. 또 여기 머물라 그래도 머물지 않고 또 베델로 따라갔어요. 여기 머무르라 해도 머무르지 않고 여리고로 따라갔어요. 나중에는 요르단까지 따라갔습니다.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함께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고귀한 것을 얻으려면 고귀한 대가를 치를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을 때 고백했던 것이 뭐냐면 사무엘하 24장 25절에 보니까 다윗이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드렸더니 이에 주께서 그 땅을 위해 간구를 들으심에 그 재앙이 이스라엘에서 그쳤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값을 지불하고 번제 헌물을 드렸을 때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습니다. 엘리사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가 지불한 가장 큰 대가가 뭐냐면 자신의 옷을 잡아서 둘로 찢은 거예요. 둘로 찢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 그랬죠.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외치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것의 기병들이여 하더라. 그가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하더라. 그가 자기 옷을 잡아 두 조각으로 찢고 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르단 뚝에 서서 이리 치고 저리 쳤다는 거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둘로 찢은 것은 그의 자아를 찢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힘이 없고 연약하고 지치고 힘들고 낭망하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능력자에게 접촉이 돼야 되는 겁니다. 능력자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힘이 있는 겁니다. 그 접촉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헤쳐나갈 그런 능력을 더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놀라운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한 것입니다. 누가 말하려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누군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의 힘은 강한 것입니다. 힘이 없으십니까? 능력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실 것입니다. 능력자에게 접속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